오늘 주모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과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가 끝나고 상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던 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에어컨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평범한 것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 그리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맥추절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 지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이 맥추절에 동참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공수로 보이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공수는 빈손을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명령한 대로 공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밀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에 감사하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이 감사,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서는, 민수기 8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이 맥추절의 첫 열매의 수확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첫 열매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받았던 첫 번째 뜨거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첫 번째 기도 응답의 감격, 우리 아버지 앞에 뜨겁게 찬양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그 첫 믿음과 첫 신앙과 첫사랑과 그 첫 뜨거움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그 첫사랑과 첫 믿음과 첫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이삭을 흔들어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말씀에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 우선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흔들어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에 보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요제입니다. 요제. 이 요제를 드리는 방법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작이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요제를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릴 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뒤로 흔드는 거죠. 앞에서 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제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성경은 흔들어서 바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전의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은 곡식의 단을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말씀하죠. 안식일 다음 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에서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의 곡식의 단을 첫 이삭 곡식의 단을 흔든 이 맥추절의 규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맥추절은 이 첫 소산에 첫 열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첫 열매를 지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통하여 나의 가장 뜨거웠던 첫 신앙, 첫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뜨거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죠.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고 감사 없는 절기는 형식적인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없는 예배는 당연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 감사의 제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처럼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 중에 그 많은 것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일까요? 이 양의 첫 새끼는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코라. 그 뜻을 보면 처음 낳은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으로 볼 때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양으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벨과 같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반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먹고 쓰고 입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것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은사, 이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악된 우리를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전천후 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요셉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지냈던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은 결국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2025년의 맥주 감사 주일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벌써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눈 내리는 거 걱정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 눈 많이 내립니다 라고 항상 걱정했었고, 이게 눈이 한번 내릴 때마다 다들 저한테 걱정하셔서 목사님 눈 치우는 거 너무 고생 많으시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눈이란 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그렇죠? 이렇게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 진짜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내 삶이 너무 불행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이 금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향한 뜨거웠던 우리 각자의 첫 믿음과 첫 사랑과 첫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근본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과 첫 믿음,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했던 그 첫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혹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남은 하반기만큼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말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끝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